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나타내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겐 그들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대항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보게 됩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더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베풀고 나누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세상은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주님, 만국을 통일시키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정신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위해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하실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보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가 되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여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 그러니까 소원에 대한 맹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그 서원에 대한 규정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세들의 내리는 규정이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야 할 이세들에게 내린 규정인데 왜 이 규정이 지금 이루어지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거나 나중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이 부분이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해서 이 규정을 따로 이렇게 세우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수 있겠죠. 남자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데 여성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 이런 역할만 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성들이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우리 기도나 해주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서운당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가나안 땅 정복해 주시기만 하면 또 내 남편 살려주시기만 하면 죽지 않게만 해주시기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성들에게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 이게 막 자기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막 서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내뱉는 경솔하게 말아버리는 그런 소원이 또 많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남편들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런 서원을 통해서 여성들도 이 가나안 정복이 할 때에 마음이라도 뜻을 다해져서 헌신과 섬김 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냥 잘 갔다 와 싸우고 오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가나안 정복을 해주시기만 하시면 내 남편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정말 평생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또 여성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책임과 또 역할이 의무는 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 종종 이렇게 그 남성들을 주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신 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내 아내가 교회 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요. 아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섬기면 잘하는 것하고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내가 저 정도 하면 저는 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도 아내 손잡고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은 1대1입니다. 결코 내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따라갈 수도 없고 내 아내의 신앙이 좋다고 손잡고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1대1이죠.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목사의 자녀라서 저절로 얘네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닌데 얘네들도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혹시 이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의 어머니가 사모니까 나는 그냥 덤으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까 참 걱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거는 1대1이야. 아빠가 목사라고 너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 너희들도 아빠만큼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지. 나만 성경 하나님 믿냐? 찾아왔냐? 나만 하나님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있고 여성에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 서원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 그리고 이혼을 해서 남편이 없는 이혼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서원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는 자기가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되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급한 어떤 일이 있거나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옳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두고 맹세해 이렇게 그게 최고의 어필이었었어요. 자꾸 안 믿어주고 막 그러면 하나님들 이름 들먹이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또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들이 지키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고 또 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들은 어쩌면은 코앞에 다 왔는데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아낙 자손들이 거인 같은 사람들이 다 있고 어떻게 저길 정복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실망감, 낙심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내뱉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낙심을 해서 내뱉었던 절망해서 내뱉었던 자신의 생각에 내뱉었던 말한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에 내 생각과 감정에서 쏟아내어지는 그 말들을 우리는 사라진 것처럼 말을 해버리고 그냥 그 당시에 내 홧김에 내뱉는 말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말한 거 취소 말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남편이 없는 과부나 또 이혼녀 같은 경우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거는 서원을 행해야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때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딸이나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진심으로 했든 경솔하게 했든 서원을 했어. 자,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을 하면 그게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딸이 서원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결혼한 여인들을 두고 또 얘기했어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여자가 자기 혼자 서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효하냐 무효하냐 하는 것은 남편이 듣고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해 라고 허락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서원 하나도 뭐 여자 혼자 못해, 꼭 남편이 해줘야 되고 남자가 해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큰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네,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일대 하나님과 위아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어찌가 됐건 상관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을 향한 서원 때문에, 본인을 향한 맹세와 소원 때문에 가정이 깨져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었을 때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그 사사 시대의 그 입다 얘기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사 입다가 암몬 전쟁과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왜 그렇게 서원했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동물이면 몰라. 뭐 내가 승리하고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맞이한 첫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잖아요. 번복할 수도 없고,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의 객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웅심, 뭔가 승리감에 도취해버려서 해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서원이 사람들에게 불행으로 오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것, 그 자리를 또 가정을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요, 그런 가정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 가정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 아내가 아들 하나 주시면, 지금까지 딸만 셋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제물로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당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령대로 하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대로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 아들을 낳으면 당신만의 아들이야. 나도 남자인 내 아들이기도 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줘서 엄마는 애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너를 낳을 때부터 너를 바쳤다. 너는 신학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아들에게도 힘든 짐이 되어버린 거고, 그리고 남편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따지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정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서, 자녀는 자녀들로서의 성경적인 그 자리가 다 있고 서로 권위와 역할을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다 많은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하십시오.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선교적인 사명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 세워져야 그 다음에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섬기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정을 덮어놓고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자녀입니다, 내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 자리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더듬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